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가?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괴로움이 전혀 없고 오직 행복만이 가득하다면 불교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괴로움이 존재하기에 불교를 믿는 것은 큰 이익이 됩니다. 불교는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다께서는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귀 있는 자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신과 물질이라는 법들이 인연에 따라 발생하고 인연에 따라 소멸하는 이 진리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부다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또는 출현하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부다께서 그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남을 위해 그것을 연설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요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법을 듣고 나서 들은 법을 깊이 사유하고 탐구하며 또한 자기 마음속에서 그 법을 스스로 보고 체험한 뒤에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을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체계적인 수행법, 즉 계율, 명상, 지혜의 세 가지 수행과 팔정도, 육바라밀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불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먼저 도덕 규범인 계율을 지켜서 수행의 토대를 갖추고 명상으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잡념을 제거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몸과 마음을 주시하고 관찰하여 법을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이 세 가지 수행을 더 구체화시킨 수행법으로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라는 지혜의 수행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는 계율의 수행과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라는 명상의 수행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와 지계로서 공덕의 토대를 쌓고 인욕과 정진으로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며 선정과 지혜로 깨달음과 해탈을 완성하여 부처가 되는 성불의 길입니다. 불교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불교 신앙의 대상은 세 보배, 즉 부처님이라는 보배, 진리라는 보배, 스님이라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보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처님이라는 보배. 부처님이라는 보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을 구하여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출가하여 도를 닦았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고 어떻게 열반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생사의 괴로움과 그것을 벗어나는 깨달음과 해탈의 과정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지향한 중도의 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진리라는 보배. 진리라는 보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불교 개론이라는 책을 구하여 읽어보십시오. 불교의 역사와 기초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대장경은 워낙 방대하고 심오하여 길잡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교의 입문서, 개론서를 먼저 공부하여 그 개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법을 말하자면 오는 정신 물질이라는 법들입니다. 물질은 10가지이니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입니다. 정신은 4가지이니 느낌, 생각, 의도와 엎짓는 행위, 암입니다. 나, 사람, 남자, 여자, 중생 등의 명칭은 사실은 이 오온을 개념화하여 말하는 임시적인 이름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정신물질인 오온일 뿐입니다. 정신물질은 무상하여 시시각각 변하고 생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원한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자아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말합니다. 정신, 물질 그 자체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말합니다. 연기, 즉 인연법은 인연, 즉 원인과 조건에 따라 정신물질이라는 법들이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면 정신물질이라는 법이 일어나고 원인과 조건이 소멸하면 정신물질이라는 법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업을 지으면 나중에 그 결과로서 과보가 일어납니다. 업은 원인이고 과보는 결과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라는 과보를 경험합니다. 악업을 지으면 불행이라는 과보를 경험합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사성제는 괴로움, 즉 정신, 물질, 오온, 괴로움의 일어남, 즉 괴로움의 원인, 무명과 가래 등 번뇌들, 괴로움의 소멸, 즉 열반,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즉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실천 수행하면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간략한 불교의 진리입니다. 셋째, 스님이라는 보배. 스님이라는 보배를 알아야 합니다.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는 네 부류의 대중, 즉 출가한 남자 승려, 즉 비구, 출가한 여자 승려, 비구니, 제가의 남자 신도, 우바세, 제가의 여자 신도, 우바이를 의미합니다. 승부가 없다면 우리는 불교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법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괴로움을 벗어나는 수행법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알고 지도해주는 선지식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법으로 인도해 준다면 그가 스님이건 제가 신도건 그 사람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물론 최고의 선지식은 부처님이지만 경전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인도해주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자비심이 넘치고 학식이 풍부하며 수행을 오래 한 선지식을 찾아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불교 예절이라는 책을 구하여 읽어보십시오. 사찰에서 합장하고 예배하며 스님들을 대하는 예절을 잘 알고 나서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을 만나 친근하게 지내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법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불교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교의 신도가 되려면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지켜야 합니다. 삼귀의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오계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즉 계율입니다. 여기서 귀의란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삼귀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 삼귀의를 외우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외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이 삼귀의를 외우고 마음에 새깁니다. 삼귀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자비로우며 지혜롭고 겸손한 등의 선한 마음이 개발되어 자연히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몸이 경직되거나 몸의 털이 곤두설 때 간절하게 삼보에 귀의하면 이러한 공포가 제거됩니다. 5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갖지 않겠습니다. 나쁜 성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과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5개를 매일 아침 또는 틈나는 때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5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킬 수 있는 계율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부는 살생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계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머지 지킬 수 있는 계율을 지키면서 마음속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내가 살생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되기를.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살생을 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회사원으로서 거래처 접대를 책임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지킬 수 있는 계율만 지키면서 마음속으로 서원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되기를.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직장 내의 부서가 바뀌거나 또는 직업이 바뀌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생명체가 죽었다면 이것은 살생죄가 됩니다. 그러나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생명체가 죽었다면 이것은 살생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이 명백하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로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은 계율에 어긋납니다. 남의 것이라면 바늘 한 개라도 허락받은 것만을 가지거나 사용해야 하고 남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가지지 말고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배우자나 애인을 유혹하거나 또는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다면 계율에 어긋납니다. 하물며 이성 또는 동성인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계율에 어긋납니다. 거짓말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경험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나아가 침묵이나 몸짓으로 타인이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해당합니다. 술이나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계율을 어기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가, 불교 신도가 되는 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불교의 핵심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종교다 이런 걸 넘어서서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괴로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길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그 불교가 그냥 묻지마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맹목적인 게 아니다. 네, 부처님께서 직접 와서 보라 이렇게 권하신 것처럼 명확한 이해, 그리고 또 스스로 경험하는 거, 그건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탐구하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불교에 귀해하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근본 이유가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목표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의 믿음은 삼보, 삼병, 세 가지 보배에 대한 이해와 신뢰, 여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 보배요? 삼보? 네, 첫 번째 보배는 불보인데요.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 자체가 뭐랄까 감각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고행, 이 양극단을 피하셨잖아요. 네, 중도. 네, 그 중도의 길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신 그 생생한 증거이자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배우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보배, 법보는 뭔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법보가 사실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핵심으로 오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온이요? 네, 우리 존재를 이루는 정신과 물질, 이걸 말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오온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무상. 그리고 그 안에 뭔가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무아라는 통찰이에요. 아, 고정된 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뭐랄까, 강물처럼요. 나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와, 고정된 나가 없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아,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냥 딱 존재하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이런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네, 괴로움의 현실, 또 그 원인,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마지막으로 그 상태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 즉 팔정도까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로드맵 같은 거죠. 그렇군요. 존재와 괴로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틀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배는 승보,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라고요? 네, 맞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 실천하고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게 꼭 출가 수행자 스님들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신도들도 포함해서요? 네, 우바세, 우바이 같은 제가 신도들도 다 포함됩니다. 특히 자료에서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나 좋은 벗, 이걸 선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식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혼자서는 아무래도 길을 잃기 쉬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 법, 승, 이 세 가지 보배에 의지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불교 신자가 되어서 이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네, 자료에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삼기회와 오계입니다. 삼기회와 오계. 네, 삼기회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보배, 불, 법, 승, 삼보의 제 삶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매일 이 삼기회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안정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해요. 아, 마음의 방향을 딱 설정하는 그런 의식이군요. 그리고 오계는 5가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고요.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삿된 음행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그리고 술이나 중독성 물질 멀리하기.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딱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 계율을 지키기 어렵다면 가능한 다른 계율부터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상황이 나아지기를 발언하라. 이런 식이에요. 현실적이네요. 네. 그리고 행위의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수로 해를 끼친 거랑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불교를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해와 실천의 체계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보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즉 삼기회를 바탕으로 하고 오계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자 또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언급된 계, 도덕, 정, 명상, 해, 지혜, 사막이라든지 팔정도, 육바라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길이죠. 네. 아마 지금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면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있는데요. 이걸 청취자분들과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나라든지 사람 같은 이런 이름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정신과 물질의 묶음, 즉 오온에 붙인 그냥 임시 이름일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실체가 아니라. 네. 만약에 당신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어떤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